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어떤 말에 따라 사느냐는 곧 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삶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며 힘껏 살아갈 동력도 제공합니다. 지혜롭게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과 세상의 헛된 것들에 영향을 받아 끌려다니듯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지혜로 뜻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갈수록 밝아지고 좋아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1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살려면 지혜와 동행하라 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경거망동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말씀이 금하는 것을 멀리하고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닌 말씀을 지킴으로 받을 상을 소망하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잡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사신들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왕의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게으름을 피워 제 시간에 전하지 않아 분쟁을 크게 만든다면 그는 많은 사람을 재앙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신처럼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충성된 사신으로서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뜻, 곧 복음 전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사람은 사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지혜자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 속에 믿음이 있고 착함과 의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누군가를 이끄십시오.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지런히 밭일을 하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불의의 마음을 빼앗기면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넉넉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진정한 자녀 사랑은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견실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징계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매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은 안 되지만 징계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견실하게 가르치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로는 체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꾸준하게 설득하고 그에게 설명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시키십시오. 따끔한 한마디나 충고로 끝내지 말고 또는 아이가 상처받도록 비웃지도 말고 일단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왜 올바른지 잘 설명하면 그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징계와 훈계는 그 다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평생의 친구로 가까이 두고 지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방향을 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곧 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인생을 잘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